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 제자가 되리라. 지금 말씀 흐름 속에서 이제 나를 넘어서야 되는 부분들을 계속 당연한 것부터 해서 계속 강단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를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제자의 응답을 찾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오늘 서론은 좀 본론 내용 이전에 좀 서론이 밑바탕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관계를 얘기하냐면 생명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져야 할까요?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 안에서 내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에 보면 우리는 원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고요. 또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지옥에 벗어날 수 없는 그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우리의 영은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죽은 영으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는 모든 영적인 능력과 지식을 다 상실한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이 겉으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또 착하게 살아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도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때에 죽었던 나의 영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요. 내 영이 살아나고 나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고요. 또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죽었던 내가 살아나니까 내 입에서 새 노래,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인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라,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찬양해라, 전도해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는가?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부모님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는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배 드리지 말라 해도 우리는 예배 드리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지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끝까지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지 말라 해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다면 그 그리스도와 만나고 소통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맞다면 우리는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 것이 맞다면 나가서 그 이름을 내 이름보다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증거하게 됩니다. 전도해라가 아니죠.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는가입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 렘넌트는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정말 그 렘넌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약하든 연약하든 부족하든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더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특이한 경우예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아니 분명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좀 특이한 경우죠. 누구를 말합니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가지에 공급되어야 하는데 공급되지 않고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상태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시대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시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지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말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무슨 말입니까? 붙어 있음에도 이 생명의 말씀이 내 가지로 나에게 나의 삶 속에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혀져 있는 상처들이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 공급되는 그 길을 가로막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불신앙의 밑바탕에는 창세기 3장의 그 교만이 항상 밑바탕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가 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불신앙에는 교만이 밑바탕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무언가를 빨리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공급받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들, 그 불신앙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오랫동안 쌓였던 내 상처들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 여러분들은 다른 데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기쁨, 세상의 방법 속으로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안으로.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다시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외에 내가 내 속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는 그 불신앙의 것들을 빨리 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런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냐면 예배에 집중해라. 예배에는 두 가지의 예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주일 예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6일 동안의 현장 예배입니다. 이 6일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6일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메마른 가지처럼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6일이 하나님의 그 주일날 받은 그 말씀이 6일에 그대로 흘러가서 여러분들의 6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그 현장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라고 강단에서도 주시지만 교회에서의 삶 따로, 6일의 삶 따로, 내 가정에서의 삶 따로 다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나와 말씀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봐야 즐거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어떤 중요한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이 기준된 적이 많이 없잖아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때마다 중요한 순간 때마다 말씀을 잃어버리잖아요. 세상의 말이 우선이 되잖아요. 돈, 성공. 여러분들 삶에 참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늘 세상의 열매를 구걸하며 다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살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그 쾌락의 열매들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속에서 개인의 응답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개인의 열매만 주시는 게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서 시대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회복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회복을 넘어서서 나 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져서 제자를 남기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올바른 복음이 회복되어지고요. 성경적 전도 운동이 회복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열매입니다. 이게 다른 응답이 우리에게 열매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지역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응답이고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예배에 집중하고 내 삶 속에 6일 동안 현장에서 집중해야 되냐?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질 정도로 내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 속에서 모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들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게 서론인데 이걸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본론을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자냐? 237 제자입니다. 오늘 나를 넘어서서 그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세 가지 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37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원네스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원네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귀의 이름은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간질이 아니라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말 237 제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원네스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237이 왔을 때 무엇을 해줘야 되냐? 가장 먼저 돌을 제해줘야 됩니다. 이 237에는 이미 오랫동안 각인 뿔이 체질되어진 틀린 사상들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단단한 돌로 남아 있어요. 어느 정도로 단단하게 남아 있냐? 외국인이 이 한국에 와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존하는 방식으로 이 틀린 사상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과 직결될 정도예요. 이 틀린 사상은 그 배경에는 오래된 상처들, 가난, 질병, 또 이런 거에서 따라오는 물질, 성공, 여러 가지 이런 틀린 사상들이 237 다민족들에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 돌을 제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사실 교육 받아온 과정은 다 저도 초중고 대를 저는 외국에서 지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저의 인격과 성품들이 사실 저는 이제 외국에서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한국이랑 좀 다른 부분들이 잘 숨기려고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저도 제 안에 굉장히 틀린 많은 이런 돌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 옆에는 항상 저를 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늘 강한 어떤 누군가가 제 옆에서 저의 이런 틀린 사상들이 보여지면 두들겨 때려주는 형들이 있었고, 우리 하나교에서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최다은 전도사님도 계셨고, 또 지금은 참 감사하게도 또 김사연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저는 진짜 감사하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나의 틀들을 많이 깰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또 응답이라 생각하고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237에 오는 사람들은 이게 안 깨어지면 결국 쓰임 받질 못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내 옆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나의 오래된 돌을 제하기 좋은 시간표구나. 그래서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그런 분들 만난 게 저한테는 제 인생 평생을 놓고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그런 하는 과정은 또 힘든 시간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돌을 제하시고 내 인생을 놓고 또 대로를 만들어 나가시고요.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정말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 많은 일들을 맡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아주 중요한 이런 응답들을 찾아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 인생 평생을 놓고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항상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고요. 또 우리 여기 지금 형 누나들 또 여기 청년분들과 대학생들 같이 있죠. 너무너무 좋은 시간표. 왜 청년들이랑 함께하냐? 이 생각에 빠지면 안타깝지만 이렇게 좋은 시간표의 응답들을 다 놓치게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또 일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기도의 시간 속으로 인도 받으셔야 돼요. 저는 항상 그런 분들이 참 감사하거든요. 그런 게. 제 평생에 그런 분들은 늘 그런 기도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를 제하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이거 전달해 줘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이 전달될 때 이 사람에게 올바른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사명이. 나는 내가 과거에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내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부분들 이런 게 다 나한테는 상처였지만 정말 오직 복음으로 내 인생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237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셨구나.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교회 또 우리 하나교회 청년국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복음으로 보여지면 올바른 사명이 나오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현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37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전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이 오직 복음으로 보여져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사명이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CK, CCK, NCK들, 이 사람들이 선교의 길이에요. 선교의 길. 성경 속에도 보면 정말 세계복음화 했던 인물들은 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다윗도요, 증조 할머니 때부터 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다민족 집안입니다. 다윗도 저 라합과 모압 여자인 룻의 집안이 합쳐져서 나온 게 다윗의 집안이에요. 다민족 집안이에요. 다윗도. 여러분들이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냐, 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새로 올바른 사명이 보여져서 정말 한 나라를 놓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237 제자, 그 제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국에 오는 이런 TCK와 또 다민족들이 왔을 때 정말 이 한 사람이 우리 청년국 안에서 정말 자기의 나라를 놓고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제자, 우리 청년국 안에도 여러분들 TCK들이 있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이 사명들을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후대 제자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청년들이니까 후대 앞에 제자로. 여러분들의 업 300%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밤에 다른 짓 하지 마시고요. 진짜 내 업을 놓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이거 하셔야 됩니다. 내놓고.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생활이라는 건 수업 시간보다 수업 시간 외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대학 생활 시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대학 수업 외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게 대학 때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빨리 내 미래를 놓고 편집, 설계, 디자인 해야 되는 겁니다. 후대들에게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이렇다, 이거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서밋으로 서서 뭘 보게 해줘야 되냐면 후대들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공해야 된다가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남겨야 하는, 우리 청년, 이번에 청년과 대학 같은 다 팀이 되어졌잖아요. 업별로. 여러분들이 절대 이정표를 남겨줘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또 우리 대학생들도 우리 중고딩들 앞에서, 중고딩들이 여러분들 대학생들 보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늦잠 자고 외박하고 여자친구 막 남자친구에 해롱해롱 대다가 안 되겠다 해서 남자들은 군대 가고 여자들은 울고. 그래서 우리 중고딩들도 나도 대학생 되면 꿀 빨아야지, 이런 이정표를 우리가 남겨서는 안 되잖아요. 나도 대학생 되면 빨리 술 마셔야지, 여러분들 보고 그런 생각 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정표를 남겨줄 거냐라는 거예요. 하냐 마라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놓고요. 또 청년분들도 우리 대학생들과 지금 함께 팀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 대학생들에게 어떤 이정표를 남겨줄 것인가. 진짜 우리 청년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서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다가가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나아가면 여기 있는 대학생들도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 올해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잠을 주의하십시오. 쏟아지는 잠에 내가 잠들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이사야 62장 6절 12절 뭡니까?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보고 쉬지 말라 하고 여호와로 하여금 쉬게 하지 말라. 24시 얘기하고 있죠. 잠이 쏟아져도 여러분들 후대들 앞에 이정표를 남기는 그런 밤을 가지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요, 야곱과 70명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요셉이 세워놓은 그 이정표를 따라서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을 가고 그랬지만 이 70명의 가족들은 편안하게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왕 머리 위에 축복해 줄 정도로, 그게 요셉이 남겼던 어마어마한 이정표예요. 우리가 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는 이정표를 남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요 지금 새내기들이 4년이죠. 졸업하려면 그때가 되면 2030 시대입니다. 그 시간을 앞두고 지금 청년과 대학이 이 업이라는 전문 직종을 가지고 모였어요. 이 시간표 그냥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정말 우리 렘넌트들 앞에 이 언약의 여정을 미리 보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후대 앞에 제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치유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고 안에 치유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치유를 놓고 기도해 주고요.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잘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청년고 안에 치유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중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분열과 중독의 시대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내 삶이 지금 분열되어져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치유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청년국 안에 치유의 시스템을 놓고 기도할 때 집중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걸 위한 팀이 필요한 겁니다. 팀이.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시면서 가장 좋은 치유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치유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치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주는 치유는 근원적 치유입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치유고 복음으로만 할 수 있는 치유입니다. 의사가 건들 수 없는 우리의 과거, 또 과거 속에 있는 많은 상처들, 이거 치유해 줘야 돼요. 결국엔 사람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냐? 내 과거를 발판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고 그 상처를 발판으로 살아가니까 오늘이 무너지는 거고요. 내 오늘이 미래가 되어지고, 이게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냐면 나중에는 운명이 되는 겁니다. 내 운명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치유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치유되어져서 그냥 다시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리에 쓰임 받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멀쩡하게 그냥 정상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치유의 어떤 제자들이, 이걸 할 수 있는 치유의 제자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 놓고 기도하시는 분은 이런 부분을 놓고 청년국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올 많은 아픈 분들이 오실 때 정말 바르게 도와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제자들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라. 아침에.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아침에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나가라. 개인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개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하세요. 여기 다 왜 팀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혼자서 안 되니까 같이 하라고요. 우리 팀장님들 기도하시면서 빨리 당연한 것, 내가 팀장으로서 우리 팀을 위해 해야 할 당연한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다, 특히 우리 청년 팀장님들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 대학생들이 늦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시험에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질 않아요, 얘네들이. 우리 팀장님들이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아침에 절대 망대를 세우도록. 또 우리 대학생들 아침에 일어나 주세요. 그래서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하라. 혼자 안 되면 같이 하세요. 같이. 팀으로. 그래서 진짜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우리가 절대 여정을 가는 것인데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고요. 모든 일들도 우리는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일들도 다 축복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게 절대 여정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상처를 남기시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서 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축복으로 변하는 겁니다. 밤에는 최후 작품 절대 이정표. 이거 남기는 시간인데요. 이걸 가지고 300%라고 했는데 300%를 뭐냐면 물론 나 현장 미래를 살리는 것도 있지만 밤에 나를 살리는,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근원적인 치유. 정말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게 되면 근원적인 힘이 생깁니다. 얼만큼 내가 복음으로 힘을 얻어야 되냐? 내가 있는 그 현장의 전도의 문이 열릴 만큼 근원적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근원적인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사명은 뭐냐? 내가 제자로 서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 근원적인 사명입니다. 아침, 낮, 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메시지들을 그냥 제가 우리 청년국 분들에게 중요한 부분들만 제 나름대로 편집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청년분들이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또 특세를 꼭 다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흐름을 놓치지 말라고, 또 나를 넘어서 지금 우리는 제자를 향해, 절대 망대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청년국 안에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또 하나님과 나와의,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나와는 생명적 관계예요. 이 생명이 풍성하게 공급받아야 237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이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받아야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받아야 후대들 앞에 제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이 예배 집중, 이 예배 속에는 그냥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6일 동안의 현장 예배, 이거를 꼭 회복하심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의 응답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 관계를 회복함으로, 내가 예배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237을 살리는 제자로, 후대 앞에 참 증인으로 서는 제자로, 참 치유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침, 우리의 낮, 우리의 밤이, 우리의 24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올바른 복음이 회복되어지므로 성경적 전도운동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